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스하악을 낳고 이스하악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츠와 제라를 낳고 페레츠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탐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오소서 성령님 하면 교우들이 새로 나게 하소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네, 다 우리 교구 신자들 같네요. 네, 정말로 반갑고요. 우리 또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신 보람이 있으셔야 될 텐데 저도 좀 어떻게 하면 보람을 만들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마이크 위치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강론을 제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찾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갔대? 잠시만요.
오늘 막 다 떨리고 지금 그래요. 우리 본당 교우들하고 하는 것보다 한 200배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 저를 보러 오신 분들이니까 잘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에서 막 떨립니다. 그 오셨는데 생얼은 보여드려야겠죠? 마스크 좀. 제가 그 유럽에서 이태리말 배울 때 자매님들한테 엄청나게 사랑받다 보고 이렇게 또 사랑받아 보는 건 지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못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새해에 시작하는 이 첫 번째 성모 신신미사를 우리 구독자 교우 여러분들하고 함께 봉헌할 수 있어서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듣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족보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성모님 전까지의 그 등장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도 아니었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어떡합니까? 파라오에게 넘겨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며느리인지 모르고 그 창녀로 변신한 자기 며느리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게 되고, 다윗도 성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요. 솔로몬도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라고 언급되었지만 그의 말년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느님 뜻에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 솔로몬 이후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왕들의 대부분들은 모두가 다 하느님을 성실하게 믿는데 아주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다른 강대국들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힘의 논리에 져버리게 되고, 언제나 내 현실만 바라보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법을 굉장히 항상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거론됐던 사람들입니다. 99%는 그렇습니다. 근데 죄의 역사고 하느님을 잘 믿는데 아주 실패한 역사고, 하지만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느님께서는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게 결정적으로 봉사하고 또 협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떨려 죽겠네요. 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하느님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드렸던 이 성모님이 죄로 흐르고 하느님을 믿는데 실패하고 하느님보다는 다른 것에 내가 의지하는 것에 익숙했던 이 역사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이 이토록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처럼 때로는 하느님을 잘 믿으면서 기쁘게 살다가도 때로는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다른 힘들 아니면 다른 것들이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순간들이 나의 삶의 역사 안에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된다는 아주 이 놀라운 희망을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 이 족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나의 삶의 방향이 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면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넘어져서 그 죄 때문에 짊어지게 된 그 죄의 짐들, 그런 것들도 이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마음의 자리에 하느님의 말씀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처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역사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될 것이고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놀라운 신비가 내 안에서 시작될 겁니다. 하느님은 그 방법으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약하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되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준다는 확신을 우리들 마음 안에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의 말씀 앱을 만들게 된, 제작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1번. 예, 미안해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우리 본당 교우들, 예, 할머니들 이렇게 앞에서 강론해야 되니까요. 1번, 신부님 복음 해설. 2번, 하루에 3번 알리는 푸시 알림. 몇 번일까요? 맞아요. 하루에 3번 하느님 말씀 울리게 하려고 오늘의 말씀 앱을 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써주는 복음에서는 그냥 덤이에요. 덤이고 여러분들이 하느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기능은 하루에 3번 복음 말씀이 울려서 내가 울릴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보게 만드는 게 이 오늘의 말씀 앱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왜 그랬냐면 저의 개인적인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유튜브 제 채널 여기 오신 분들은 제 강론이고 특강이고 빠짐없이 다 보시고 거의 외울 정도로 다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신학생 때부터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게 된 그 버릇이 사제가 되게 되니까 정말로 필요한 순간마다 그 말씀들이 다시 저에게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자꾸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체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은총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도 제가 느꼈던 이 은총,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체험, 이것을 좀 만들어주고 싶다 해서 만든 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느님 앞에서 언제나 올바르게 살아가기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힘들어요. 하지만 성모님처럼 말씀을 기억한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방법을 통해서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께로 향하는 나의 삶의 역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방법 중에 제가 아주 깊이 아주 확실하게 체험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를 건드리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체험했으니까, 제가 먼저 이 길을 가봤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교우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꼭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도 해주고 좋네요. 우리 할머니들하고 미소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예. 성령께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겠죠. 당연히 성모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은 누구에게서 온 믿음이냐? 바로 성모님에게서 온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모님처럼 똑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시고 또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께 은총을 달라고 함께 더 청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믿음은요, 성령도 도와주시고 성모님도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은총이 있는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모님의 모범을 잘 본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이 참 죄밖에 없고 참 하느님께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말씀을 기억함을 통해서 나의 삶의 끝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삶의 마지막에 반드시 계실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기억해 나가는 우리 내 안에 머물러라 우리 구독자 교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족보에서 이루어졌던 그 신비가 여러분들 안에서도 똑같이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이 놀라운 신비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저도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숙제 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직업병이라서. 네, 네. 시골 본당 교우들라서요. 네. 아니 교우가 아니라 제가 신부죠. 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리 좋은 강론도 교우들이 듣고 잊어버리면 그건 좋은 강론이 아니다. 교우들에게 가장 중요한 강론은 뭐냐면은 교우들이 말씀을 실천하게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강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주는 거예요. 숙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오늘 미사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여러분들 임마누엘이라는 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의미죠. 임마누엘 요 말씀을 좀 한 3번 정도만 집에 가시기 전에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좀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저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3번만 좀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집으로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아멘.